완전 성시 이루던 갈비집이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손님이 몰려왔고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려야 겨우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판매량 3천만 원을 넘던 음식점이었습니다. 주인 부부가 가게에 매일 나와 마당에서부터 가게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신선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음식 맛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까 봐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 정성을 다했습니다. 주인 부부는 문 닫을 때까지 늘 가게를 지켰습니다. 이 음식점이 변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자 주인이 가게 관리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장 명함을 새겨 지역 사업가 모임에 나가서 유지 행세를 했습니다. 국내외 골프장을 매일 다녔습니다. 부인도 남편 따라 자기 시간을 가지며 이제는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재료 구매를 유통업체에 맡겼고 주방장은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품질이 떨어지고 원가는 올랐습니다. 단골들이 하나 둘 떠났습니다. 손님은 줄고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토해낸다라는 말을 씁니다. 가게가 주인을 토해내었습니다. 주인이 가게를 귀하게 여기지 않자 가게도 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더 이상 그런 주인을 품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고 만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땅은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오래된 옛날 대중가요 작은 연못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여름 연못 속에 살던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웠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 죽은 붕어의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었다.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연못이 서로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싸워대는 붕어들을 도저히 품을 수가 없어서 토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토해냄을 당합니다. 나라도 가정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행복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합니다. 평화로부터, 풍성함으로부터, 사랑받음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합니다. 행복도 평화도 풍성도 사랑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유명한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의 명언이라고 세상에 알려져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만
주님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1절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함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은 우선 우리 예수님은 참 죄송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을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주의자가 되라고 만드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못난 주님이 되고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운 기독교인들은 모두 좁쌀이 되고 맙니다. 하나를 더 많으냐 적으냐, 내가 하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것도 번지티끌밖에 안 되는 건 좁쌀 세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런 기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타주의를 가르치셨습니다. 늘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힘없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과와 객과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넉넉하려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그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그 남은 것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도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로 힘들게 남기는 것은 또 그렇게 하지만은 지나갔으면 그냥 두라.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린 채무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정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 채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값어치 있는 전당물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밤새 전당물을 갖고 있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날짐승이나 들짐승까지 챙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저절로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는데 어떤 사람이 먹는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들이니. 또 말씀을 하세요.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챙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신명기 24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가진 사람이고 자유인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또 신명기 24장 22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경고예요. 이 말씀은 만약에 옛날에 나그네였고 종이었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이제라도 나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포로였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그네였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종이었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그런 종, 나그네, 포로가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시선,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대접을 잘 받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넉넉하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두면은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실없는 말씀, 아무 쓸모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다시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냉정하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항상 문이 열렸고 여러분들이 찾았습니까? 물론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 말씀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요구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문을 두드릴 때에 못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황금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황금률의 핵심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제 나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고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여러분보다 더 힘없고 모자라고 딱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문을 안타깝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네들은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좀 달라고, 답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딱한 사람들에게 답을 안 주고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총과 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내리시겠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만든다. 나에게 사랑받을 가치, 나에게 대접받을 가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소원하는 것을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치,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에 내가 흔쾌하게 문 열어줄 가치, 그 가치는 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르호보암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 신앙을 잘 지키니까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이러면은 백성들이 다 따라합니다. 지금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잘못된 말을,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요. 뭐가 잘못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얼마, 마병이 얼마, 그리고 애굽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의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겸비도 조금밖에 안 했어요. 조금만 들어봤습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돌아왔으니까 나도 조금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쏘지 아니하리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은혜가 덮어졌습니다. 나라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형편없이 되고 맙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경향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경향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올라오려고 하긴 했는데 요거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요거밖에 안 내리셨습니다. 남유다에 참 괜찮았던 왕 아사가 그랬습니다. 한참 동안 잘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다 없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부터 어느 정도 가니까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니라. 잘했더니만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고 풍요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집니다. 이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잘하던 아사, 잘 살고 평안하게 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36년째 되던 애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이 바뀝니다.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이 사업을 만들었다. 하나님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서 책망했습니다. 왕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올라가면은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 말씀은 의사 찾아가지 말라, 약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약을 쓰든지 의사를 쓰든지 간에 의사도 약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다. 39년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41년에 죽었습니다. 2년 시간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안 돌아온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저 아사는 죽지 않을 병으로 죽었다. 하나님께 잘하니까 하나님도 한없이 잘해주셨습니다. 35년 동안. 그랬더니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광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주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심판주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불쌍한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이 죄로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른편 사람들에게 심판주가 또 이 말씀을 하신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최고의 나라, 이 땅에서 영광,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으라. 그 이유를 그 심판주는 이렇게 말할 때, 불쌍한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십시오. 그것도 이만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 사람에게도 그러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이웃에게도, 회사의 가장 작은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런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사람도 그 가치를 모른다고 안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 가치처럼, 가치대로 여러분들을 대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잘 알고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주의, 우리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사람들이 봐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모를 보아도 저모를 보아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지금을 봐도 과거를 봐도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하신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